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을 하고 이제 사실 출애굽을 하기 전이죠. 하나님이 유월절 규례를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유월절을 기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절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양식을 먹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성례가 있었고 신약에서도 성례가 있죠. 구약의 성례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할례였습니다.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음으로써 이 사람은 언약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은 내가 할례 받은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가 되죠. 이 할례에 그러니까 할례가 그 피부를 찢어내는 것으로 표식이 되듯이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실 때에 그 살이 찢어지심으로 성취하신다고요. 그 몸이 할례당하심으로 이 할례의 의미를 성취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할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가 성취가 되고 신약에 그 의미가 갱신되어지는데 여러분 뭘까요? 그렇습니다. 세례로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의미로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의식을 통해 혹은 물을 부음을 통해서 그런 의식을 통해서 내가 죄를 씻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례를 통해서 성례의 표를 받는 것이죠. 내가 언약 백성이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약의 성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유월절입니다. 할례는 일평생 단 한 번 받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로 일평생 단 한 번 받는 것이죠. 유월절은 반복적으로 행함으로 반복적으로 의식에 참여함으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함으로 그 의미를 기억하는 거죠.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우리에겐 찾아오지 않고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떠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유월절 지킴을 통해서 기억한다고요. 그런데 이 유월절 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유월절 양식을 먹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먹음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심으로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언제입니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 불에 태워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어린 양이 되어 주심으로 이 유월절 의미가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 의미가 어떻게 갱신됩니까? 무엇으로 갱신됩니까? 성찬으로 갱신이 되는 거죠. 신약의 성례 두 가지, 구약의 성례 두 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죠. 성찬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먹고 마심을 통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요. 반복적으로.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오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일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우리 교회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또 배워보시는 그런 시간도 될 겁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즉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이 그 애굽 전역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른 집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음이 뛰어넘습니다. pass over. 파사흐라는 말로 히브리어로 표현되는데 넘어가는 겁니다. 6월이라는 말은 넘어가다라는 뜻이죠. 죽음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이 집을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조금 알레고리컬하지만 여러분 좌우 임방 문설주라 그랬어요. 좌우 그러니까 세로로 피를 칠합니다. 그리고 문설주 가로로 피를 칠하죠. 즉 가로 세로 무엇을 의미하죠? 십자가를 좀 알레고리컬합니다만 의미한다라고 보통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얻은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자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구원은 어린 양이 희생당함으로, 피 흘려짐으로, 먹혀짐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으로,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음을 통해, 이 어린 양을 구워 먹음을 통해서 이 구원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대속죄일에 바쳐지는 그 어린 양, 희생당하는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시다라고 세례 요한은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과 예수님의 성찬, 그것을 우리는 연결해서 오늘 성찬의 의미를 살펴볼 겁니다. 유월절은요 역사의 분기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해당하는 달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월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의 이스라엘과 유월절을 겪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노예에서 이제 해방된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완전히 그 정체성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정월이 되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6월절이 있는 지금으로 이 3월 즈음이 정월이에요. 뭐 6월절과 부활절이 거의 같은 시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시간적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이 여간이 이제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6월절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새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이, 이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다른 것이죠. BC의 삶과 Before Christ의 삶과 아노 도미네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전의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구약이요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 AD의 성경의 가르침은 신약이요 복음이죠. 물론 다 복음도 있고 물론 다 율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분해 봤을 때 이렇게 BC와 AD가 명백하게 나뉘어지게 되죠. 역사의 분기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분기점도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물론 그런 역사적인 여러 가지 배경들은 있긴 하지만 이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BC와 AD가 나눠지는 거예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2023년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조금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몇 년에. 하지만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로 2023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유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에 양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린 양을 준비해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6월절은 정월 14일에 이렇게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열흘에 4일 전에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각 가족대로 누가 참여하는지 그 식구대로 숫자가 몇 명 되는지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러니까 가족의 숫자가 너무 작아요. 그러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이 많은 집과 그걸 나누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남아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돼요. 부족함이나 남지 않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 양식은 거룩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모자라면 안 돼요. 하지만 또 남아서도 안 돼요. 남으면 어떻게 되죠?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남지 않게 하라. 준비해라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어린 양은 미리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겁니다. 계산하려고 몇 명 참여하는지. 딱 그것만은 아니지만 이게 뭐냐면 준비거든요. 준비. 우리가 성찬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아무렇게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메시지는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찬도 마찬가지로 준비함이나 남지 않게 부족함이나 남지 않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양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떤 양을 준비해야 될까요? 꿀먹은 버거니 어떤 양을 준비해야 될까요? 크고 막 우람한 뭐 이런 거, 살찐 거 아니죠. 흠없는 것,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양이 없으면 염소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흠없는 양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퀴즈. 왜 흠이 없어야 될까요? 배탈 나면 안 되니까? 맛없으면 안 되니까? 왜 흠이 없어야 됩니까? 이거 뭘 의미하죠? 우리 똑똑하신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흠 없는 죄 없는 희생물.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죄가 없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셔서 죽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면 그 죄 때문에 죽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죽으시는 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그래서 잡혀지는 이 어린 양도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굳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죄를 대신 가져가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도 보면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굳이 베드로는요, 이 구약의 이 표현, 흠 없는 어린 양의 표현을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 죄를 대신 가져가 주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제가 신청곡으로 우리 집사님한테 요청을 드렸거든요.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다. 왜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에겐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징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심판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흠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담대해지십시오. 마귀가 여러분들을 끌고 갈 수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멸망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족하나 연약하나 흠이 있으나 그 흠까지도 예수님께서 대신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되면 대속기념의 식사를 가져야 돼요. 이 식사에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살피진 못하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하나하나 좀 간략하게나마 살펴봅시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그러니까 이 양을 잡아서 굽는 거예요. 구워서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그 무교병은 딱딱한 떡이에요. 그러니까 발효를 시키지 않아서 그 이스트를 넣지 않아서 굉장히 딱딱한 그런 떡이 되는 것이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여러분 집중하라고 퀴즈를 내는 겁니다. 맞추시는 분에게는 아무 상품은 없어요. 왜 무교병 딱딱한 떡과 쓴나물을 먹어야 될까요? 뭐 무교병은 사실 이제 누룩은 죄를 상징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건 알잖아요. 근데 이 딱딱한 떡과 왜 쓴나물을 먹어야 될까요? 너희가 예전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 했을 때의 고통을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의 고통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양을 불에 태워야 되는 거예요.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해요. 어린 양이 불에 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이렇게 죽음을 당하시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는 불에 태워지는 그런 고통이에요.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시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남겨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계산한 대로 다 먹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거룩한 식사다라는 것입니다. 남아가지고 막 쌓여있는, 그래서 버려지는 이런 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식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남은 것을 우리가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찬도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것은 6월절 식사는 아니에요. 성찬은. 그러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모범에 보면 남은 포도주와 남은 떡은 목사가 먹든지 아니면 불에 태우든지 아니면 땅에 묻든지 해야지 어린아이가 먹게 되거나 다른 뭐 사람들이 먹거나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런 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연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먹을 때 여러분 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옷이 통옷이잖아요. 통옷을 입고 허리를 질끈 묶어서 일을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외투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집에 들어가서 밥 먹는데 신을 왜 신습니까?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먹지 말고 빨리빨리 먹으래요. 여러분 왜 빨리 먹습니까? 이건 뭘 의미하겠죠? 아시는 분에게는 진짜 상품을 드리고 싶은데 준비해 놓은 게 없네요. 한번 맞춰보세요.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빨리 먹어야 될까요? 자, 우리 예하 한번 맞춰보자. 목사님 상품 줄게요. 끝나면. 이건요 출애굽의 긴급성을 말하죠. 출애굽의 긴급성. 그러니까 출애굽은 천천히 구원받는 걸 천천히, 어차피 예수 믿는 건 나중에 믿어도 구원받는 거니까 천천히 뭐 구원받아도 되는 건 아니야? 죽기 직전에 아멘 이렇게 해서 천국 가면 되는 것 아닌가? 굳이 이 땅에서 힘들게 어렵게 예수 믿고 이러지 말고 마지막에 그냥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해서 천국 가도 똑같이 천국 간다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긴급한 거죠. 출애굽은 긴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구원은 긴급합니까? 종말이 언제 이를지 모르는 겁니다. 종말론적 긴장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하는 것이죠. 구원론적 각성, 구원론적 긴급함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또 46절부터 시작해서 또 말씀이 주어져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이거 쉽죠? 뼈도 꺾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 뼈를 꺾으면 안 될까요? 왜 그 양의 뼈를 부러뜨리면 안 될까요? 조심히 그 뼈를 보호해서 먹어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되시죠? 뼈가 꺾이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빨리 돌아가셔요. 보통 이제 사람들은요 며칠을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빨리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뼈를 꺾지 않죠. 다른 죄수들은 뼈를 꺾었어요. 이 무릎을 부러뜨린 겁니다. 그러면 무릎으로 버틸 수가 없으니까 손이 쭉 당겨지면서 횡격막을 당겨버리는 거예요. 빨리 질식해서 죽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인권적으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뼈를 꺾이지 않았어요. 왜냐?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꺾이지 않은 예수님의 뼈를 의미하죠. 그리고 47절에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다 이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공동의 식사다. 이것은 한 사람의 식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언약 백성이 참여해야 하는 공동의 식사다. 언약의 인침을 받은 사람.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할례 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공동의 식사다라고 하는 것을 회중의 식사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한참 이렇게 창궐했을 때 어떤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못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제 성찬 키트를 나눠줘. 무슨 요즘에 키트가 유행했지 않습니까? 성찬 키트를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에 빵이 요만큼 담겨 있고 그리고 여기에 포도주가 요만큼 담겨 있는 일회용 포도주. 위에 이제 뚜껑을 우리 생수 보통 뚜껑 이렇게 붙어 있듯이 그 뚜껑기를 딱 따내면 마실 수 있는. 그래서 전 성도에게 이거 집마다 보내가지고 영상 앞에 다 같이 앉아가지고 다 같이 마십니다라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때 이런 신학적인 문제 이게 뭐 그냥 하니까 하나보다라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이슈였거든요. 이걸 이래도 되는 건가? 이렇게 성찬을 참여해도 되는 건가?라고 하는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라도 해서 참여하는 것이 좋다. 아니다. 어이구 그렇게 뭐 영상 보면서 다 나눠주고 성찬을 참여하는 거 이거는 성찬이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식사예요. 같은 떡을 같이 찢어서 같은 떡을 잘라서 같이 나누어 먹는 같은 떡을 먹는 공동의 식사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 그냥 이렇게 잘려져 있는 것들을 다 흩어놓고 그냥 이렇게 그냥 영상 보면서 마시는 것 이것은요 그다지 성찬의 어떤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동의 식사예요. 그리고 4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였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구분되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성찬이 아니죠.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유월절 식사에 함께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똑같죠. 성찬의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성찬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까? 세례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찬은요, 받음의 감사도 있지만 받지 못함의 소외감도 있죠. 아까 우리 새가족반 할 때 딱 그 얘기가 나왔어요. 저 좀 소외되던데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군지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성찬 받을 것이 기대가 돼요. 내년에 받으실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과정이. 근데 지난번에 못 받아 보니까 나만 못 받네라고 하시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받게 되니까 내가 그걸 받으면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성찬입니다. 이게 성찬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신청서에 이거는 내가 안 되네 해서 못 내신 분 있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외감을 느껴야 돼요. 소외감. 우리 어린아이들 성찬 못 받죠. 더럽고 치사하다. 그거 떡이 뭐라고 나한테 이런 걸 안 주나. 뭐 그거 얼마나 대단하다고. 내가 그거 한번 먹어봤는데 나 그 빵집 가보면 사 먹을 수 있는데 이럴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도대체 나는 저걸 언제 먹나 생각해야 돼요. 도대체 나는 저걸 언제 먹나. 만 14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헌법에 만 14세가 되어서 자기의 인격으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나도 저거 먹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준비하면서 나중에 시험도 칠 거예요. 우리 예아도 시험 쳐야 돼. 시험을 쳐서 준비해서 이제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찬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이요 감사가 됩니다. 근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주니까 그냥 먹으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게 무슨 은혜예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는 입구에다가 성찬을 해놨어요. 교회당 들어오는 입구에 먹고 싶은 사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여러분 그런 성찬은요 안 하니 못합니다. 오히려 성찬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예요. 아무나 먹는. 저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요. 호주에서 제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이렇게 한 줄로 쭉 나와서 성찬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도 성찬에 참여하래요. 저는 세례 받았으니까 뭐 어쨌든 성찬에 참여했죠. 근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모든 사람한테 성찬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신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모르는 거죠. 아무런 말이 없었으니까 그냥 다 받아 먹는 겁니다. 그럼 그건 그냥 떡이에요. 그건 그냥 포도주예요. 주려면 좀 많이 주지. 요만한 거 이렇게 줘가지고 입가심만 그냥 되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할례 받은 후에 준비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뒤에 받는 성찬은, 받는 유월절 양식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갔구나 라고 하는 표를 받는 것이고 그것은 감사와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찬은 세례받은 자만이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살핀 뒤에 참여하는 거죠.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성찬 받는데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안 받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 양심에 찔림이 있을 때 안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성찬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부단히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성찬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찬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치리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떤 성도를 치리하게 될 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수찬정지죠. 그게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수찬정지가 벌이 아니에요. 안 받아도 땡이에요. 안 받아도 뭐 하는데 전혀 뭐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찬이 어떤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구원받음의 표를 받는 것인데 그 표에서 제외되는 거죠. 이건 무시무시한 벌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안 받아도 땡인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이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그리고 19절 20절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다 같이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저녁,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날은 해가 지는 그 시점부터 다음 날이 시작되죠. 저녁 식사를 하는 겁니다.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 식사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함께 나누시는 거예요. 유월절에 성찬을 제정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 식사 시간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성취하시면서 이제 유월절에 새로운 성찬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유월절은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식이 되어 주심으로, 어린 양이 되어 주심으로. 그런데 제가 유월절 사진 이렇게 인터넷에서 구글에 찾아보면서 유월절 치니까요, 하나님의 교회 유월절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그림들, 그런 관련된 설명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아시죠? 장길자, 여자 하나님. 여러분 장길자는 안 죽는다 그래요. 근데 곧 죽을 것 같아요.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금 70이 넘었나? 80 가까이 됐나? 안상홍도 안 죽는다 그랬는데 죽었잖아요. 또 무슨 거짓말을 할지 몰라요. 아무튼 새 언약 유월절 그러면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죠. 그러나 여러분 유월절은 폐하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심으로 그 의미를 성취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전히 유월절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새로운 성찬을 제정해 주셨어요. 내 몸이라,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이것을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세워진다. 그래서 이 잔을 마실 때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희생을 당하십니다. 유월절.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그때가 유월절 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재판을 당하시고 이 유월절에 바로 그날 당장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유월절에 그 잡혀지는 어린 양처럼, 피 흘려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유월절에 희생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님과 유월절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다 라고 명명백백하게 성령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희생당하신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이 유월절에 우리에게 그 의미의 갱신으로서 성찬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요. 성찬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유월절과 연결시키면 성찬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의 표와 구원의 인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말씀 나눴죠. 이 성례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표와 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표를 세례받음을 통해서 그리고 성찬의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표를 확인하는 거예요. 천국 갈 티켓이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성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천국 열차를 타는 표가 되는 거예요. 표 없으면 어떡합니까? 표 없으면 KTX 탈 수 있습니까? 표 없으면 비행기 탈 수 있나요? 못 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표와 인으로서 우리는 성찬을 얻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과했다.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와 인으로서 우리는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받은 이후의 삶과 성찬을 받기 이전의 삶은 다른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세례받기 전의 삶과 세례받고 난 이후의 삶은 우리는 달라야 돼. Before Christ와 Anno Domine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분기점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굳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는 거죠. 여러분, 양식에 관련해서 지금 성찬과 연결시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또 퀴즈. 우리 첫 번째는 진설병과 성찬이 연결된다 그랬죠. 그리고 오늘은 유월절 양식과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다음은 뭘까요? 다음은 뭐와 성찬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침묵하실 줄이야. 만나와 연결이 되죠. 만나. 하늘에서 내려진 신령한 양식 만나와 연결이 되죠. 이런 양식을 먹을 때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월절 양식을 먹을 때, 성찬을 먹을 때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우리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주신 이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우리는 확신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셨네. 원수가 어떻게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정죄함이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라고 외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억하는 성찬을 우리는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 양식과 성찬은 물론 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동일하진 않습니다. 유월절 양식과 성찬은 그 의미가 연결되어지고 갱신되었다. 하지만 이런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번 주 금요일에 성찬식이 있을 것이고 다음 주 주일에도 우리가 성찬식이 있을 텐데 기쁨과 감사 속에서 이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